성인을 만나는 법. 어느 마을에 훌륭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못지않게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1년에 며칠간은 이승으로 돌아와서 머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성서에 나오는 성인도 반드시 한 번쯤은 오시겠지요? 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랍비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경건하고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마련이야. 아들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손꼽아 기다려도 성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성인을 뵐 수 있을까요? 정말 나타나시기는 할까요? 기다리거라.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따르는 법이다. 네, 아버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바른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들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회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돌아왔습니다. 매우 볼품없고 지저분한 누더기 옷을 걸친 노인이었어요. 여보시오,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여긴 여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럼 음식이라도 좀 주시오. 부탁입니다. 여긴 식당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아들은 쌀쌀맞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성인이 오지 않아서 조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아무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아까 회당에 웬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찾아와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기에 거절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찌했느냐? 그분이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인이시란다. 네? 이럴 수가.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성인께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랍비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실망할 건 없단다. 너는 분명히 성인을 뵙고 싶어 했고, 그러니 그분은 언젠가 또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성인은 항상 화려한 모습을 하고 큰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은 아니란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느 마을에 매일 불평만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은 여럿에 아내는 성질이 고약하기까지 하니 무엇 하나 행복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불행해. 도무지 즐겁지가 않아. 남자는 매일 찡그린 얼굴로 죄 없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고 아내와도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남자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던 랍비가 남자의 불평을 들었어요. 랍비는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뭐가 그리 불만인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누구라도 저 같은 처지라면 불행할 겁니다. 어서 말해보게. 저는 방이 하나뿐인 집에 10명이나 되는 자식과 성질이 고약한 아내와 살고 있어요. 이건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혹시 집에 양이 있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양을 방에 들여 함께 생활해 보시오. 양을 방에서 어떻게 키운단 말입니까? 아무 말 말고 방에서 키우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라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자는 라삐의 말대로 양을 방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흘도 채 넘기지 못하고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님, 이건 뭔가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좁은 방에서 10명의 자식과 개팍한 아내, 그리고 거기에 양까지 함께 지내려니 이건 예전보다 더 생지옥입니다. 라삐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혹시 닭도 기르시오? 네, 몇 마리 기르고 있죠. 그럼 그 닭도 방에서 재워보시오.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라삐가 시키는 대로 닭을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룻밤도 견디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라삐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라삐님, 정말이지 미칠 지경입니다. 그 작은 방에 자식 10명의 아내, 그리고 양과 닭까지. 도대체 저더러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이런 생지옥은 없을 겁니다. 남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라삐는 그제야 남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돌아가서 양과 닭들을 내보내고 지내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결 밝아진 얼굴로 남자는 다시 라삐를 찾아왔어요. 라삐님, 어젯밤 라삐님의 말대로 양과 닭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비좁던 방이 어찌 그리 넓고 아늑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라삐는 남자의 등을 토닥토닥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당신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오. 남자는 라삐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말하기. 옛날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 중 지혜롭기로 소문난 라삐와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태어난 날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와 라삐가 친구라는 사실은 비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어서 사이가 몹시 안 좋았으니 백성이 이 사실을 알면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황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도 라삐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신하를 대신 보내서 해결 방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에게 두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을 반드시 황제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한 도시를
로마에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처지여서 황제는 몹시 답답했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이번에도 신하를 랍비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가 수고를 좀 해줘야겠네. 명쾌한 해결책을 꼭 들고 돌아오게. 알겠습니다, 폐하. 신하는 한 걸음에 유대의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는 처지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두 나라의 사이가 가장 나쁜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랍비는 우선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마를 태우고는 비둘기 한 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즐거워하며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랍비가 아무 말 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자 신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길을 다녀오느라 애썼네. 그래, 어떤 해결책을 가져왔는가? 신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황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말없이 그런 행동만 했다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랍비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황제는 얼굴이 한결 밝아져서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그래, 바로 그 뜻이었군. 랍비는 말없이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아들을 목마를 태운 것은 우선 황제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뜻이었고, 비둘기를 건네 날려보낸 것은 활발한 무역도시는 왕이 된 아들이 직접 만들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친구로군. 허허허허. 황제는 기분 좋게 껄껄껄 웃으며 친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후 황제에게 다시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랍비가 시킨 대로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더니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 중이고 심지어는 황제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손을 써야 할 텐데 이를 어쩐담. 황제는 안절부절 못하며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랍비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얻기로 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는 한 걸음에 랍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랍비는 이번에도 소리내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가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랍비는 갑자기 텃밭으로 나가서 채소를 한 포기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쉬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텃밭으로 나가서 채소를 한 포기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랍비는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신하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와서 랍비의 행동을 황제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황제는 랍비의 행동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친구의 지혜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랍비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반역을 모의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소를 바구니에 한꺼번에 뽑아오지 않고 차례로 한 포기씩 뽑아왔듯이 나쁜 신하들도 하나씩 쫓아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었어요. 말없이 말한 랍비도 현명하고 그 뜻을 알아차린 황제도
참으로 지혜롭지 않나요?